예, 챗 GPT는 요새 이제 생성형 대화하라고 이제 이렇게 서술해 주기 때문에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을 제공해 준다고 하죠. 게다가 거기는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전에 아무리 학습한 것이 한정적이라도 데이터만 모이면 상승 속도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1억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대화까지 하니까. 근데 거기는 가짜뉴스도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령 의도와 관계없는 대답을 이제 불쑥불쑥 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잘해야 원하는 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이제 챗 GPT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지금 그거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챗 GPT는 그냥 말만 하면 딱 정보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답을 잘 받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근데 이제 서로 대화하는 이 GPT는 안녕 그랬는데 서로 대화하려고 안녕 했는데 안녕은 한국에서 인사말로 쓰는 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나는 자기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 의도와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I의 그 오류를 바로잡는 그 조련사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막 수억의 연봉을 받아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전부 다 이게 굉장히 또 절망적이다 싶지만은 큐티를 하는 우리들은 질문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 시대도 잘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AI의 대부 이거를 만들어낸 힌튼 박사는 이제 구글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핵폭탄보다도 위험해가지고 세계적인 규제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돈이 다발로 생기는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에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저 지금 비행기 타고 다 당기는 저게 집신 신고 내가 최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 우리 그 시대의 문화를 또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팔복산에서 유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요셉 후손이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 또 서를 통해서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혼잡한 시대에 잘 묻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듣겠습니다. 첫째로 묻긴 물어야 되는데 잘못 물으면 배반은 따라옵니다. 이 배반의 장미예요. 예. 잘못 물으면 배반 따라옵니다. 1, 2절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열왕기 하는 시작부터 1절에 죽음과 배반이 나오네요.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신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열왕기서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왕들이 말 안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후에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쓴 이게 역사서예요.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 묻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열왕기하 당시가 포로로 가기 직전이니까 가장 영적으로 이제 혼잡한 시대인데 그때 망하기 전에 풍요를 잠깐 허락하셨어요. 풍요하면 안 듣잖아요, 그죠? 예, 안 물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합이 이제 이런 시대에 열왕기 하에 이제 굉장히 풍요하던 시대의 왕이었죠.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그럼 모압은 또 누군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큰딸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오랜 세월 속국으로서 멍에를 벗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보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아합이 죽었고 무시하던 모압은 배신을 했어요. 우리의 얘기 똑같아요. 예. 의지하던 아합은 죽고 무시하던 모압은 배반을 한다. 이게 누군가, 아합은 누구고 모압은 누군가. 자, 거슬러 올라가면요, 배신 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의 반란 중에서도 이 치명적인 반란은 자국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셉의 후손, 그 차자 에브라임의 후손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와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킨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이 반란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모두 그러므로 배반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믿는 북이스라엘도 이런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배반과 반역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왕을 세우는 거예요. 돈, 명예, 남편, 아내, 자녀의 왕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보다 큰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요. 내가 세운 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너를 압제하고 착취할 뿐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니까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그렇게 부리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계속 압제하고 착취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회사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도구가 수단이 되니까 또 이제 이겨야 되니까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자기 왕국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1개에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표자인 악인들의 원류로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그 찌질하다고 그 유다 후손인 이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죄가 없는 총리 요셉의 후손들의 이 경건을 가장한 영적 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들은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쭉 열왕기를 봐도, 역대기를 봐도 유다의 후손 다윗이 따라야 할 기준이고, 요셉의 후손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했던 구절구절에서는 요셉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셉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합이 누굽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경우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와 아합이 다스릴 때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렇게 누렸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남유다의 거룩한 성군인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는 등 영육간의 모든 정략, 결혼, 외교를 통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찬란하고 상하궁을 지으면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상 숭배의 악으로 인해서 이제 아합의 그 징계를 내리려다가 아합의 아들 세대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이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아들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모압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이란 최악의 왕이 죽었으면 이제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빌딩 지하실에 그 지하실이 끝이 아니라고 그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악행의 끝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지는 재앙의 이제 시작일 뿐이었는 거죠.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을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나온 민족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모압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아합이 악합니까? 모압이 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아합과 모압 중에 누가 더 악해요? 그런데 믿는 북이스라엘은 맨날 모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유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유다 무시하고 모압 아버지하고 동침했다고 무시하고. 네, 물론 이제 이쪽은 하나님을 잘 안 믿죠. 모압은. 근데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16장 25절부터 보면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고 30절에는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악하게 행했고 그 아들 또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죠. 계속 조상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 악했더라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면서 저걸 하나님이다 돈신을 섬기는 거죠. 문자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래요. 그리고 대대로 악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합 시대는 상하궁에서까지 살아요. 죄의식도 없이 이 후손인 아하시아는 이 악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면서 악한 길을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요. 아하시아는요 너무 효자예요. 효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은 나중에 마지막에 겸비하여 그 재앙을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셨죠. 한마디의 회개도 하나님은 막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제 아하시아 시대가 됐잖아요. 아하시아는 아하시아의 악으로 죽지만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것은 부모의 구원, 나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해요. 부모가 하라 그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오므리 아합은 흠이 없어. 할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거죠. 결국 아합의 우상 숭배가 자녀 시대가 돌입해서 1절에서 모압의 배반으로 결론이 나고 2절에는 그 아들의 질병을 가져오고 3절에는 경고를 가져와서 4절에서는 아이의 죽음을 가져온다고 지금 한 절 한 절 그렇게 이게 부모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내가 권력과 재물을 남기고 죽으면 그 권력과 재물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자녀를 배반하고 집안을 배반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이 상하궁에 살면서 부자 나라를 만들고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근데 죽자마자 이렇게 배반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 자녀가 물질 자랑을 해대니까 배반과 약탈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배반당하지 않은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돈도 나도 내 자녀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양육시켜 놓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깨라고. 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아합 반드시 죽어요. 내가 무시하는 모압도 나를 반드시 배반한다고 해요. 자, 부모로서 나는 어떤 결론을 자녀에게 남겨줄까요? 유명 메이커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한 아이들을 학교와 거리에서 배반의 대상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인데 아이들은 너무 빈곤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키우면은 그 아이들은 억하심정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밸런스드, 치우침 없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걔가 설득이 돼야지. 무조건 너는 아끼고 살아 이러면은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무조건 치장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아끼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는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내공이 튼튼한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래서 부모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물으려면 그러므로 잘못 물으면 배반이 따르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1절의 배신의 2절, 2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오며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1절의 배신의 사건이 있자마자 그리고 아시아의 추락 사고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똑같은 다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인데요. 아시아는 모압의 배신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을 이미 배신하고 있는 거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고 하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왕이 다락 난간에 왜 올라갔는지 몰라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대단한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됐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쁨을 만끽하려고 다락에 올라갔어요. 우리 영국 황실 보면 맨날 다락 같은 데서 손 흔들잖아. 난간에서 다 흔들. 거기서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한편은 또 모압이 배반했어도 아직 나는 땅이 많어. 그리고 이제 자기 도치에 지금 막 그냥 젖어가지고 흡족해하는. 그러다가는 그 자기 도치의 난간에서 반드시 떨어질 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내가 왜 저기 올라갔었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게 내린 재앙이 너무도 심각해요. 왜 떨어졌지? 이런 이유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아시아의 유일한 관심은 이 병이 낫겠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자, 그거를 잠시 멈추고 삶의 방향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런 뜻이 있는데 항상 왜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살리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이 죽이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바알세부백에 이제 물어보라고. 아시아는 왜 이거 관심 없어요. 복잡한 생각 딱 하기 싫어요. 아시아는 예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개들이 피를 핥아서 다 죽었잖아요. 아까 이세벨이. 그런데 아무것도 거기서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 부지런히 경고하셨어요. 엘리야도 보내고 이제 엘리사도 보내고. 그런데 누구도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왕이 되려고 지위와 권력을 가지려고 누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당신이 최고입니다 외쳐주는 부하들만 보이니까 자기 실체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심판이고 가장 심각한 재앙인데요. 자, 아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아람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이니까 유다의 그 선한 여호사밧 왕 보고 같이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그쪽 아합의 가짜 선지자 400명
당연히 이깁니다. 400명이 다 이깁니다. 장담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없냐고. 이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서 미워한다고. 근데 그 미가야가 불려와가지고 이제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고 가두라. 여러분,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면 옥에 갇히네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바른 말을 해주면 다 싫어해요. 근데 미가야 말대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밑동이 잘린 나무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알려주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잠시 후에 죽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듣기 싫어하는데 400명의 제사장들이 모조리 폐하가 오르십니다 이러면서 다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400명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내린 무서운 재앙은 생각하기도 싫고 사욕을 쫓을 선지자를 두고 날마다 내가 잘 돼 안 돼 그러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복을 빌어 그러면 또 다 아시아의 복을 빌고 아합의 복을 빌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받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이 400명이 북이스라엘에 여기 믿는 나라잖아. 이 왕들을 위해서 맨날 축수해 주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대요.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나는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얘기를 하면요, 교회 교인들이 50%가 줄고 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죄 얘기 안 했으면은 여기 어떻게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을까? 죄 얘기해도 요 정도로 왔으니까. 그만큼 죄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행복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손쉬운 해결 방법처럼 보이는 걸 늘 찾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사이비에 빠지고 우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든 거 못 참아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성경대로 살고 설교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편 때문에 생명을 걸어봤잖아요. 근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제가 성경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건 해결에 앞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건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록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큐티하면서 싱크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면 세상 책은 어떤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문제도 그걸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야 해결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 그러지 말고 왜 왔을까?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봐야 할 죄악은 뭐지? 이런 구속사적인 질문들하고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날마다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결과보다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결과만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깔린 내 욕심이 보입니까? 사건이 온 이유를 깨달아 자유롭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물으려면 뻔하지만은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예, 아무리 뻔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묻거든요. 예,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북이스라엘도 분명 하나님의 지금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게 되니까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안 묻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이 알고 싶어요. 예,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왠 줄 알아요? 예,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유다와 대결하려고 지금 이제 10지파 데리고 나가가지고 부엘사부터 단까지 금송아지를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반란에서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예. 근데 이후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숭배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더욱 심각해져요. 예. 바알을 섬기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반역해서 나간 순간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뭘 물어보는 그 순간 자기가 유다보다 못하게 된다고 이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높였던 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 아시아가 절대로 하나님한테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한테 안 물어. 예, 목자한테 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아시아는 욕심을 채우려고 기복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는요 모태 바알 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복을 비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예.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돈신을 믿고 복을 비는 부모의 모습을 자란 거죠. 예, 그걸 보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사건이 올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준비하고 있는 40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알 섬기던 부모가 하루 사이에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신전에 있는 바알이 아니라 원래 고향인 원조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지금 찾아가라는 거죠. 원조 바알세붑, 바알. 예. 바알이, 예, 이건 정말 이제 기복신앙의 그거죠. 예. 이게 기복신앙의 기본 구조고 공식인데요. 그 늘 내 욕심이 기준이에요. 그 욕심을 채워줄 만한 우상을 찾아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갈아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근데 이 세상 제사장 나라로 세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대니까, 근데 계속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마음이 욕심에 꽂혀 있으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너무 싫고 그저 무엇이든 들어줄 것 같은 우상을 찾아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작 한다는 것이 무당 찾고 점쟁이 찾아서 이 결혼해도 돼요? 예. 동쪽이 학교 가면 붙어요? 예. 그냥 날마다 이런 거 물으러 댕겨요. 비참하게도 에그론은 불모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에그론의 신이에요. 바알세붑의 똥파리 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물으러 다니는 대상은 고작 똥파리신 같은 바알세붑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대상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물으러 공동체를 떠나고 목장을 이렇게 떠나요. 예수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예수 믿고 다니면서 그런데 나한테 좋은 내용으로 해주면 더 열광해요. 올해 대학교 꼭 붙겠어. 시집 가겠네. 취직하겠네. 몇 장 몇 절 봐.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불신과 욕심으로 우상에게 물은 결과는 4절부터 6절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도이다. 성경의 한 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반복해서 죽으리라가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단은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먹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말씀 몰라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걸 알고 있지만은 하와가 유혹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죽을 거 알면서 다 선악과를 먹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반복하며 강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네가 고작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호통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혼해라 마라 어디를 가라 말아라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해주는 거는 다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을 하지만 답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인도함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말씀이 이렇지만은 적용해요. 산기도 다니는 건 뭔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서 뿌듯한데 큐티하고 말씀 듣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매일마다 힘들어 지친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뭔가 공기 내가 이렇게 108배를 3000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있나 하루 동안의 대화에서 내가 묻고 있는 주제는 뭔가 얼마나 묻나 실제로 적어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확률에 의해 조작되는 신문의 운세 코너를 습관적으로 읽고 있지는 않아요? 운세가 나쁜 날과 좋은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며 묻는 이유는 십자가 지는 삶이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뭔가 합리화할 거리를 찾고 싶고 권위 있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외도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서 이제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 가진 게 많은데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라고 데려왔어요. 굉장히 깐난쟁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린 아이인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힘들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지 지금 있는 자녀들하고도 격이감이 없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이 집안이 살아나는 비결이다. 온 집안 이게 십자가 지지만은 아이들에게도 예수 믿게 하고 모두가 돌아가게 할 최고의 찬스다. 그렇게 내가 집사 시절에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싫지 그죠? 자기 집에 혼외자가 들어왔다는 거 알리기도 싫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여기 자매님은
이걸 할 만한 그게 못 된다. 예. 경제적으로 허락하다면 걔를 홈스테이에서 외국으로 보내라. 그 갓난 애를 보내라. 예.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예, 보냈어요. 그리고는 예, 이거 다 끊고 종교도 옮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서 당장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그 처방을 너무 지금 이제 기뻐하면서 권위 있는 누가 얘기할 때, 예, 뭐 상담을 공부하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정말 이걸 십자가를 길러 놓으면 되는데, 결국 내 문제를 누구한테 묻는가는 너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계속 한 달 이상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초원님, 남자분, 초원님 두 분하고 이제 저와 남편이 한 자리에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편을 돌아오게 하려고 모였는데, 이 아내는 그냥 뭐 말씀 녹취하고 뭐 맨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살겠다고 나갔는데, 초원님이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저에게 큰 소리를 치시고,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눈물 뒤로 숨는다며 혼을 내시고, 제가 이제 공황장애 이제 발작을 가졌는데, 예, 그래서 또 왜 시작이 어떻게 싸웠냐고, 그래서 동생 상을 당한 주에 남편과 싸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동생의 죽음 뒤에 숨는다고 호통을 치시고, 예. 그리고 동생의 죽음은 남편 입장에서 남의 일이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저처럼 센 여자는 센 사람이 훈련해야 한다면서 본인 목장으로 보내라고, 예,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잖아요. 박해 받으세요 하면서 박해인지 학대인지를 받다가, 예, 혹시 몰라서 막 심한 발작으로 쓰러져서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예. 그래서 제가 금세 답장을 했죠. 저도,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약하고 집사님은 너무 믿고, 그러니까 모두가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거기서 더 있잖아, 오버하면서 그게 이제 마땅한 거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 초원님 둘, 아니 할 일 없다고 지금, 예, 이게 우리 집사님 부부 만나러 갔겠냐고 살리려고 갔죠. 예. 근데 집집마다 이렇게 맨날 문제가 많은데,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거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너무 집사님 가정 살리려고 한 거다 그랬더니 금세 답이 왔어요. 잘 봤죠, 이 집사님은. 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무조건 올서위다가 됩니다. 오늘 남편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또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어저께 아침에 답이 온 건데 저녁 때 모시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 남편을 초원님들이 만나준 게 효험을 발휘한 거지요. 안 그래요? 제가 썼어요. 그 남편은 외롭다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물어야,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누구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인 편만 막 들어주면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대상을 잘 찾아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중재자를 찾아가야지. 나만 옳다고 하는 아합의 400명, 아시아의 400명 가짜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말씀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물어야 돼.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잘못 물으면은 이렇게
400대 1이잖아요. 그죠? 400명이 옳다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 죽음이 있어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 물으면 배반은 따라옵니다. 결과보다 이유를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의 사욕을 쫓을 스승에게 가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내가 더욱더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잘 물어야 합니다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했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정말 죄가 없는 요셉의 후손이 금송아지 이렇게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유다 족속을 무시하고 또 모압을 무시하면서 이 열왕기를 보니 사실 누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스펙과 돈을 그렇게 날마다 자랑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아합을 의지하고 모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러운 아합이 있고 무시하는 모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두 죄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 반드시 배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며 반면교사 삼아서 바알세붑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주님, 날마다 내가 앞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서 나에게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잘 믿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며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셨고 또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가장 최고의 상인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